폭우와 폭염을 무릅쓰고 이렇게 은혜로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교우님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우리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달려온 수요 예배의 창세기 기행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긴 여행을 하게 되면 가끔은 내가 지금쯤 어디쯤을 지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하고 점검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잠깐 머무르던 자리에서 눈을 떼서 지도를 보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조망을 하게 되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창세기는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소위 원역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원역사에서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등 굵직한 상고사적, 선사시대적 장면들이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족장사는 야훼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여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인도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이 각각 세상을 떠나는 49장과 50장을 끝으로 마무리되지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구약 성경은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 심판, 회개, 용서, 구원이 반복되는 약 10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형태라는 것은 율법이라든지 역사, 예언, 시가, 지혜문학 등등 여러 가지 그 표현 형태를 말하죠. 그러한 장구한 시간과 표현 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많은 저자들의 차이에도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일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시종일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책 속의 몇몇 개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9장에서도 예유일 수가 없겠죠. 오늘 읽고 묵상할 창세기 29장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북쪽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헬 및 라반과 회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야곱이 라반의 마을에 정착해서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맺어지는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35절까지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네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이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 창세기 29장의 외면적인 주인공은 분명히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데 지금부터 3500년도 더 되는 그 오랜 고대 시대에 남쪽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수백 킬로미터, 약 800km라고 하죠. 그 거리를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 부계로 보면 육촌 형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야곱이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은 지금까지 창세기를 꾸준하게 읽어온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마 엘리에스를 추정하지만 늙은 종이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찾아서 만나는 이 장면과 오늘 읽은 장면이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했던 그런 우물가는 오늘 야곱이 도착한 우물가와 같은 곳일 가능성이 크죠. 동일 인물인 라반이 등장하고 또 라반의 집이 그 근처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와 라헬이 우연히 우물가에 나타나는 장면도 그렇고 또 신부의 가족인 라반이
손님을 환대하는 장면도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라면 24장에서는 리브가가 큰 어려움 없이 선선히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데 반해 이 야곱의 경우에는 야곱의 삶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물경 20년 동안의 타지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넉넉한 선물을 가지고 방문했다면 이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야반 도주하듯이 집을 떠났기에 어쩌면 빈 털터리의 초라한 신세로 방문하지 않았을까, 이런 차이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이 하란에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안일을 한 달 동안 돕게 되자 야곱의 노동력에 만족했는지 라반은 본격적으로 야곱과의 소위 근로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원하는 보수를 묻습니다. 야곱은 이때 양이나 땅을 요구하는 대신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7년간 일하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라반이 이를 받아들였고 라헬과의 결혼을 꿈꾸는 야곱에게 이 7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며칠처럼 지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속한 기한이 되어 라반은 야곱과 라헬과의 결혼잔치를 치르게 해주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밤 신방에 들어온 이는 레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야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한 야곱에게 라반은 그 고장의 전통을 내세우며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려면 또 다른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자, 이제 우린 여기서 이미 7년이나 그 집에 살면서 두 자매를 틈틈이 보아왔을 야곱이 어떻게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것을 과연 모를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답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창세기의 족장사는 지금부터 약 3,500년에서 4,000년 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한참 후에야 어느 시점에 문자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의 결혼을 위해서 7년에서 14년,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양떼를 키우면서 추가로 6년을 더 일해서 20년 동안을 라반의 곁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삶의 궤적,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등은 상당히 독특하기도 하고 예사롭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야곱의 유상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란 이름은 이미 읽었지만 발 뒤꿈치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케브에서 유래했죠.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곧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브니엘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이 갖게 되죠.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손이 어느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되어서 그로부터 물경 거의 4,000년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전체 인물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서 야곱만큼의 존재감을 가진 인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의 출현 빈도를 보면 야곱이 약 350번,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려 2,500번 이상 등장하니까 두 이름을 합하면 거의 2,900번, 3,000번 가까이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합하면 약 1,500번, 다윗이 약 1,000번, 모세가 750번 정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이름이 되었고, 특히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유대인, 영원히 남아있는 이름이 될 것이니까 이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보통 영예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각인된 야곱이라고 해서 그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흠결이 결코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야곱은 그의 친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교묘하게 속인 사람입니다. 죽 한 그릇으로 매정하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에서가 받아야 할 몫이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배고픔에 시달린 형이 눈앞에서 끓고 있는 죽 한 그릇을 동생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30절을 보면 에서가 본문으로는 내가 기운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배가 고파 죽겠다라는 말 아주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번역을 했죠. 야곱이 그 죽에 얼마나 값비싼 재료와 노력을 들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배고픔에 시달리는 형이 기왕에 끓고 있는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한 그릇이 아니라 2그릇, 3그릇,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라도 기꺼이 대접해야 하는 것이 동생의 도리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적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야곱의 거짓된 행위를 지혜롭고 영리한 것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아예 이에 더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속임수를 공모한 야곱을 어머니 말에 이번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이룬 인물로 칭송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야말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성경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오해한 데서 오는 한 사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는 차가운 눈길을 보내왔습니다. 에서가 소중한 맏아들의 원리를 경홀히, 즉 가볍게 여겨서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바꾸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이 돌들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할 때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예수님과 에서를 비교하기도 하지요. 에서가 잠깐의 배고픔을 못 이겨서 귀중한 것을 포기한 참으로 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여러분, 허기가 극에 달한 에서가 과연 그 순간 장자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장자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를 요구했다면 에서가 덥석 그 죽을 먹었을 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에서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탓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형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서 교묘하고 교활하게 장자권을 탈취하고 장차 그가 받을 축복까지 앗아간 야곱의 매정함과 교활함을 먼저 비난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물음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세상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공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린 소위 신앙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야곱은 이때 옆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심히 자책하면서 돌담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명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다짐하고 서원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32장을 이제 보겠지만 32장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밤새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솔하고 간절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 인생들이 분명히 배우고 익혀야 할 참 신앙의 모습인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교회 강원용 목사님도 그분의 저서에서 나는 수없이 겪은 인생의 전환기에서 그때마다 내 주위의 모든 문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나의 가야 할 길을 물었으며 거기서 답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까지 나의 인생을 만들어준 비밀이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서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유한성과 불가능성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야곱은 여기 모인 우리 교우님들과 저나 크게 다르지 않게 인생의 공과 과를 함께 가진 유한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9장에 숨겨진 야곱이 아닌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야곱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우선 우물가에 있던 익명의 목자들 라반의 딸인 레아, 라헬, 그리고 몸종인 실바와 빌하, 그리고 레아가 낳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도 특별히 레아에 대해 눈길을 돌려보려 합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야곱은 첫눈에 반했고 또한 라헬을 끊임없이 사모해서 그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었지만 라반은 신방에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야곱이 옛날에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로 이번에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소위 인과 응보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도전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물건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레아와 라헬, 특히 레아의 소중한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창세기 29장 17절에서 레아를 눈매가 부드러운 여인으로 라헬을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쁜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라헬의 몸매와 용모가 아름답다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는 표현은 다르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 라크가 부드럽다, 영어로 텐더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한 약하다, 위크다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세번역 성경은 눈매가 부드럽다고 이렇게 은혜롭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은 이 17절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자, 이제 개역의 번역대로 레아의 시력이 약했든지 아니면 새 번역의 번역대로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눈에 비친 레아의 외모가 동생 라헬에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선 17절의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은 시종 라헬만을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도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내내 소위 외모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면 아버지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수 있는 것은 이때 공포했던 신부는 분명히 라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현장에서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신부가 바뀐 것을 알았다는 이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혼식 당일날 동생의 결혼식 잔치를 바라봐야 하는 언니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불편했을까요? 게다가 아무리 수천 년 전 고대 이야기라고 하지만 신방의 동생 대신 언니가 그것도 몰래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았을 때 이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지금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야곱은 현실을 인정하고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읽었지만 아들을 출산할 때마다 나오는 레아의 고백은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안타깝게 전해져 옵니다. 첫 아들 루벤을 낳았을 때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하고, 둘째 시므온에게서는 하나님이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또 아들을 주셨구나. 셋째 레위를 낳고서는 이젠 남편도 내게 매이겠지라고 합니다. 유독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만 이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지요. 다섯째를 거쳐서 여섯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스불론이죠. 스불론 낳았을 때는 또다시 이제부터는 정말 남편이 잘해주겠지라고 레아가 고백하는 것으로 봐. 그때까지도 야곱은 라헬을 편애하고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헬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참으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레아에게 해도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중 레아는 딸 디나와 6명의 아들, 모두 7명의 자녀를 출산한 아내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레아의 삶이 기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비록 레아가 평생 소외감과 어쩌면 열등감에 힘들어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레아의 고백을 보면 하나하나 아들을 낳을 때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구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매달림과 함께 우리가 레아에게서도 보고 배워야 할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레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삶을 살다 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레아의 삶은 고달팠고 갈구하던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동생 라헬만큼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지 못했지만 레아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순서대로 그 이름을 보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이 모든 이름들을 레아가 직접 장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또 흔하고 일반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레아의 소생들 중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셋째 아들 레위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권위와 권력의 두 축을 제사장과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계보를, 그리고 유다 지파는 왕의 계보를 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가 죽기까지 정말 야곱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다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을 보면 야곱이 죽으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몸을 레아의 곁에 뉘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구입했던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누워있고 레아가 먼저 거기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그 묘실에 묻어달라고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용모가 출중했던 라헬은 그에 반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죽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고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문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3대의 곁에 누워있는 아내들이 순서대로 사레, 리브가, 그리고 레아인 것입니다. 비록 살아서는 고단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라도 영원히 야곱의 곁에 누운 아내는 레아이고 이 레아는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창세기 29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은 지금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29장의 주요한 내용이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축복의 계약,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재우시고 하나님 혼자서만 갈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시는 일방적인 사랑의 계약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력에 구속받지 않는 영원한 사랑, 축복의 약속을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29장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어김없이 이뤄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을 더 일찍, 더 많이 차지하기 마련인 맏아들 가인보다는 아벨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아론보다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레아가 언니지만 레아가 동생보다 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레아의 편에 서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 하나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되었든 에서든 라헬이든 레아든 또는 하란 그 우물가에 서 있던 야곱을 맞이한 이름 모를 목자들이든 상관없이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크고 작은 빛을 내는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둡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돌단을 쌓고 맹세했듯 레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확신하고 간구했듯 우리들도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맑게 해서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